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또한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뜻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또한 온 천하에 아버지 두루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심령들이 그렇게 아버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정말 이 한국 땅뿐만 아니라 열방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아버지 나아가는 또한 아버지 이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사명 감당해 나갈 때 또한 아버지 저희 교회 가운데 주님 그렇게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또한 귀한 비전을 주심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아버지 순종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비전을 그 사명을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합당한 자들로 주님 정말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함께할 자 또한 아버지 모든 필요한 재정이나 모든 것들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아버지 정말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저희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을 면전에서 배우는 그런 저희들과 저희 교회와 또한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파송한 또한 모든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또한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사명 붙들고 정말 나의 모든 안락함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방으로 나아간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 가는 길이 아버지 쉽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한 발 한 발 주님 앞서 가셔서 그 길을 밝히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연합하여서 또한 가정으로 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선교사명 감당할 때 주님 날마다 아버지 정말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보게 하시며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 민족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온 열방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선교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아버지 사명 감당해 나갈 때 또한 저희들 함께 기도로 동역하며 때로는 가는 선교사로 때로는 보내는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아버지 헌신하며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때 주님 정말 저희들도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자로 주님 날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주권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또한 저희들의 모든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또 아버지 제가 말씀 들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또한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주님 또한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알아가는 또한 아버지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인물 시리즈로 한나에 대해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무엘상 구약 409페이지 사무엘상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눈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나라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한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앞에
고흥에 있을 때 그 새로 오신 목사님 딸이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때는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 그냥 사무엘의 어머니 또 기도 자녀가 없는데 기도로 얻은 아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한나.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니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한나를 볼 때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라는 인물은 사무엘상 1장에만 나옵니다. 신약에도 안 나오고 구약에도 어디에도 없고 여기에서만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전혀 안 나오고 그 남편이 엘간하고 그리고 이제 분이나라는 이게 남편이 아내가 한 명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분이나라는 그 남편의 아내에게 구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성정을 보면 이제 이 남편 엘가나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일부 다처제로 아내가 둘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를 보면 사사기 시대인데 제사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아내가 둘이라는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좀 타락했는지를 약간 엿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한나는 첫 번째 부인나는 아마 두 번째 부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낳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분이나라는 그 여자는 이제 아이를 낳고 여러 명을 낳으면서 그 시대에는 우리 조선 시대처럼 아이를 못 낳으면 쫓겨날 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런 상황 같은데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쫓겨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분이나가 이제 계속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조선 시대처럼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한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거를 묵묵히 참고 견디는 모습이 나가면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훌륭한 여인, 그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배출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장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격분해서 괴롭게 하는데 이 한나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안 나와요. 그냥 그거를 다 이렇게 받기만 했던 거죠.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면 같이 싸웠다든지 뭐 논쟁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볼 때 한나의 성정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때 근데 한나는 이제 너무 괴로운 거죠. 자녀가 없음도 괴롭고 이 분이나라는 여자 때문에도 너무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여성들이 나와요. 한나를 비롯해서 3명이 나오거든요. 첫째가 이제 사라, 그 다음에 리브가, 그 다음에 라헬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이 세 분의 이렇게 성향을 보면 사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는데 이 사라는 웃어버려. 내가 이를테면은 잉태하지 못할 사람이다. 내 주인도 마찬가지로 늙었기 때문에 나에게 아이를 준다는 것은 이제 그쵸,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면서 웃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리브가가 기도한 게 아니라 이삭 남편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20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더라고요. 야곱을. 그리고 야곱 안에 라헬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없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비라를 얻잖아요.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자손을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면서 라헬은 어쨌냐면 야곱 남편한테 협박을 해요. 내가 당신이 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라.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을 보면 이런 태도의 모습을 보이지만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면 한나는 괴로움을 아이를 낳지 못한 괴로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한 마음, 정말로 그 시대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그때 엄청난 치명적인 그 흠이고 애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서 괴로움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애통할 때, 속이 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한나처럼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 애통함을 다 내어드리는 거죠. 한나가 우리가 우리의 짐을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내 짐을 다 덜어줬으니까 물리적으로도 내가 가볍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도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론만으로 내가 그렇게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평안을 얻는 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잉태하기 전에 그렇게 서원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 한나는 기도를 이렇게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한나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아이를 다시 이제 드리기로 서약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여기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나시린은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내 아들을 그냥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내가 같이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한나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이 남편으로 인해서 아들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는 것 때문에 내 아들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라고 구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가나 제사장이 아내가 둘이었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사사기 가운데 너무나 세속적이고 정말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어줄 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그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잉태하기 전에 그렇게 서원을 한 것이었더라고요. 이를테면 자기의 그런 유익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을 볼 때 그 한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드렸던 성전에 가서 드렸던 그 기도가 그냥 우리가 늘상 드리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애통함도 있지만 우리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는 기도는 저도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의 기도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애통하면 진짜 이 꺼이꺼이 하는데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은 하지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입술만 움직이겠잖아요. 그런 아버지 극도의 애통함으로 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저자가 그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한나가 그렇게 말해요. 엘리가 이렇게 술 취한 줄로 알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한나가 우리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러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내 심정을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러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이제 평안히 가라 뭐라고 하면서 평안히 가라고 하거든요. 그때 18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짓이 없더라. 아멘. 이 마음은 그러면서 한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슬프지도 않고 또 식욕도 되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19절을 보면 그 뒷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여호와께 다시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성전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에 라마인 집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이제 잉태를 하게 되고 아들을 주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사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아버지 한나는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은 거예요. 평안을. 그래서 그러면서 이 평안을 실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 준비한다고 바쁜 중에 짬짬이 읽었어요. 짬짬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평안이라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이 평안이 내게로 임했다라고 믿어졌거든요. 이 평안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관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우리가 늘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믿음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또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고 또 내 노력으로 하고 있고 또 힘들어 하고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을 그 평안함이 한나의 평안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침에 이제 그 마음을 느끼면서 나와 관계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동생 일도 이렇고 부모님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까? 언제 하실까? 이런 마음들이 하시겠지? 이렇게 마음이 들어지지만 평안함이 안 부어졌던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은 정말 평안함이 부어진 거예요.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네? 하나님이 하시겠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런 정말로 그런 평안함이 들어서 할렐루야 하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나라는 인물을 할 때 왜 한나를 할까 했는데 짧아서 했거든요. 내용이 짧아서 너무 바빠서 뭘 할 수가 없어서 제일 짧은 한나를 선택했는데 이 한나를 통해서 엄청난 것을 제가 얻게 됐어요. 이게 짧은 시간에.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셔서 또 한나는 또 아들을 주셨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라면 갈림길에 서잖아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아들을 줬는데 내가 이 아들로 인해서 이 모든 받았던 억울함이 해소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소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소원을 지켜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말하니까 저 떼면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여기서 얻는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그 전에 가서 영성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젖을 떼면 나이가 2살 내지 3살인 것 같아요. 3살.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성전에서 키워지면서 훌륭한 인물에게 다윗과 같은 인물에게 기름을 붓는 마지막 사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다윗의 자손으로 해서 예수님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인물에게 기름 붓는 그런 위대한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지금 세상에도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스쿨에 젖먹이 스쿨이 있는 거예요. 젖먹이 스쿨을 통해서 젖먹이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영성교육을 받는다면 온전히 성인이 되어서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지금 세상 이때도 지금과 비슷할 것 같아요. 굉장히 세상이 어수선하고 굉장히 타락이 돼 있는 세상에서 정말 이 젖먹이부터 보내야지 이게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구나. 이런 또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이 뜻은 여호와께 구함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구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또 우리 한나는 잊지 않고 또 여호와께 아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가를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28절에 보면 1장 28절에 보면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찬미하는 계속 그 가사가 내용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이어서 볼 때 신약에서 가서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 찬가가 또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면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요게 또 영향을 미쳤겠구나 라는 또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 때 또 하나님은 첫 열매, 우리 한나의 첫 자식을 하나님 온전히 드렸잖아요. 우리 첫 열매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또 다른 열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자녀를 또 주시는 복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아낀다기보다는 너무 소중하고 첫 아이니까 그 내어드리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죠. 근데 그거를 기꺼이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거를 기꺼이 받으시고 또 그보다 더 풍성한 거.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도 있고 또 누구를 통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드렸을 때 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호와께서 또 이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고 나오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는 항상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신다라고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텍스트, 글씨로만 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으로 취해질 때 이런 놀라운 정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내 것을 이렇게 소중한 것을 내가 이걸 드리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볼 때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을 볼 때 한나는 신약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도 나오고 또 성경은 때때로 이렇게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지만 큰 울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한나의 경우가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생애 또 영향을 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엘이 최초의 선지자 학교를 세우잖아요. 그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많은 또 훌륭한 선지자들이 나오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뒤에는 이제 한나가 있었다는 것을, 한나가 없었다면, 또 한나가 드리지 않았다면 이 역사는 끊어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한나를 통해서 교훈을 또 본다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복종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그거를 미루시기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필요해서 또 한나를 그 상황 가운데 만드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서운하게 하셔서 사무엘을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한나가 순종을 해야지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분인나 통해서 정말 공격하는 것들, 또 얼마나 잔인하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증거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한나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것.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취해지면 그게 응답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실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슬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슬픔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슬픔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은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운한 것을 또 드리면 그분은 더 확대해서 우리 위에 또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나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요즘에 느꼈던 마음들을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강아지가 강아지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알게 하셨어요. 아파가지고 있으면서 딱 5주 만에 갔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토요일 날 청소하고 기도회 하자 이렇게 한 주에 그때 아팠던 것 같아요.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침을 캐캐 하더니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 아이의 병명은, 이 강아지의 병명은 기관지 협착증이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강아지를 집에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봐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우울증 걸릴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0시 기도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면서 어느 날은 엄청나게 슬픔이 몰려왔어요. 이제 이 강아지는 저희가 이제 뭐 따로 구입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어찌어찌하여 이렇게 우리하고 가족이 됐는데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다 보니까 이 세월 가운데 12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 의식을 하지 않았는데 얘가 이제 그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2시간 내내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얘가 너무 생생하게 나한테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울면서도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털어내는 기도를 날마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갔잖아요. 이게 토요일 날 갔는데 금요일 날 그 마지막 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나고 밤에 가면 얘가 밤에 막 괴로워하니까 우리도 잠을 같이 설쳤어요. 그래서 둘 중에 둘이 교대로 잔 거예요. 이렇게 방을 따로 해서 둘 다 잠을 못 자면 안 되니까 둘이 교대로 자자 그래서 강아지 이렇게 보고 잤는데 그걸 보는 강아지가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니까 그 눈빛이 있어요. 눈빛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 5주간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심해지더라고. 그러면서 그날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강아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도 열방의 영혼들을 보면서 그 너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열방 영혼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자기도 모르면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누군가가 와서 구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그런 눈빛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구해줄 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이 마음이 그 열방의 영혼들을 보는 마음이 네가 강아지를 보는 그 마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그렇게 이유도 없이 고통 가운데 자기가 이를테면 무슬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쁜지 어쩐지도 모르지만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런 눈빛을 애절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볼 때 그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죠. 애통함으로.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가실 수 없으니까 네가 간다고 하면 내가 할게. 네가 간다고 하면 내가 할 테니 제발 순종해서 가주렴.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강아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순종할 때 내가 할 테니까 제발 나의 자녀들을 살려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감동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엄청난 제가 항상 그 F를 가고 MIT를 가면 그 눈물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난 저 영혼을 보면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영혼을 볼 때 눈물이 나고 너무나 이렇게 긍휼함이 있고 이게 좀 부족했어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그랬는데 저에게도 긍휼함을 보여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영혼을 보면 정말 긍휼함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했던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저의 어린 시절은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우리 시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은 늘 집안이 전쟁터고 뭐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주지 못하는구나라고 늘 생각했었어요.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주님의 사랑이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했었던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이제 이 강아지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우둔하고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군요. 정말 그게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었군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냐 이 말인 거죠. 아무 이유도 없이 죽어가는 그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으니까 우리 강아지님 아픔 없이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뒷날 새벽에 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애쓰셨네. 너무 오래 참으셨네. 이렇게 인내하심으로 알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죠. 기다려주시고 정말 억지로 하지 않고 강제로 하지 않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기다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교를 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명이니까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부어지면 정말 내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리 강아지가 그 정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마음이 또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나 이거를 또 한나를 묵상하게 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면서 이게 모든 것들이 갑자기 평온해졌다는 늘 지금 한 달 넘게 이게 뭔가 계속 이게 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고 뭔가 피곤한 것이 계속 있고 강아지 때문에 있겠지만 그랬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평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큰 깨달음, 큰 감동, 큰 은혜를 또 강아지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평안과 또 그런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감동을 또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정말 알지만 정말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